구약성경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데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오직 주의 교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후 예배가 없어서 잠깐 제가 기도원 갔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할까 합니다. 작년에도 11월 첫 주에 다녀왔거든요. 같은 주간 기도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는 전달에 제가 낭패를 된 게 공항에서 가평으로 가는 시외버스가 있었거든요 원래. 근데 가기 전날 이제 표를 끊으려고 시외버스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인터넷에. 그래서 알아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공항에서 가평 가는 버스가 운행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는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 사람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취소를 하려고 하니까 환불도 안 되고 비행기도 다 예약해놨는데 그래서 막 찾았어요 인터넷으로. 막 찾다가 가는 방법을 알게 되었는데 8번을 갈아타면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8번을 갈아타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입술이 약간 부르텄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저거는 무슨 사진이냐면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졸다가 창밖을 내다보는데 제가 졸업한 학교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제가 졸업한 총신대 신대원이 저 밑에 요만큼 보이는데 딱 느낌에 저 내가 다니던 학교인데 해가지고 확대해서 찍었더니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았습니다. 제가 졸업한 학교 양지 신대원 사진을 보너스로 그냥 찍어왔습니다. 저걸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좋아요가 많이 달리더라고요. 졸업생들이 어떻게 찍었냐 기적이다. 왜? 왜냐면 비행기에서 찍었으니까. 그냥 저건 보너스고. 그 다음에 이제 기차를 타고 다녀왔습니다. 여정이 어떻게 되냐면 강창학 경기장에서 800번을 타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800번에 좌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자마자 서가지고 아침 7시에 타자마자 서서 공항까지 갔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돈은 아깝지만 이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돌아오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환불이 안 되는데 그놈의 돈 때문에 갔습니다.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탄다는 거예요. 일어났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가지 말란 뜻이다. 돌아오려고 했는데 지갑이 없으면 돌아오지도 못하니까 지갑을 찾으니까 의자 사이에 꽂혀 있는 지갑을 찾아서 갔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공항 철도라고 있더라고요. 공항 철도를 타고 숙대 입구를 가가지고 숙대 입구에 홍대 입구를 가가지고 홍대 입구에서 청량리로 가서 청량리에서 춘천 가는 열차를 타고 그래서 가평역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15번 버스를 타고 또 1시간을 기다리고 50번 버스를 타고 그래서 아침 7시에 출발해서 오후 4시에 도착했습니다. 예. 그래서 도착한 것이 필그림 하우스. 다 도착했죠.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 기도 중간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연히도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도서관이 있으니까 우연히 꺼내서 읽은 책들이 다 같은 주제였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 마음이 중요한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문제를 보는 시각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보면 우리 일상에는 쓰레기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우리가 치워야 될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쓰레기 더미들을 치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치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마음의 힘을 주시는 분임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마음의 파수꾼을 세워서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깨어있고 당부드리기는 마음을 절대 여러분 스스로 지옥으로 만들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이 거주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살아가는 곳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을 지키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중에 그 예배당 사진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채플이라는 곳입니다. 저기서는 하루에 3번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루 3번 기도가 있는데 저기 필그림 하우스는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올 때까지 말도 하지 않고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그냥 마스크 쓰고 침묵으로 식사하고 침묵으로 기도하고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2박 3일을 보내다 왔는데 첫째 날 기도하는 시간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한 해 동안 네 마음에 뻥뻥 구멍 뚫릴 일이 많았지. 내가 알고 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구멍난 가슴에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구멍이 많이 뚫린지 몰랐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한 해 동안 너 마음에 뚫린 구멍들에게 내가 채워줌을 줄게 하는 그런 감동을 받았고 둘째 날도 오후 5시 기도 시간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저는 충성되게 한 것도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시는 분이시구나. 제가 잘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 주신 게 아니라 앞으로 잘하라고 그렇게 마음을 주셨고 위로가 된 것은 네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으로 들로 바닷길로 걸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주시면서 앞으로도 목회할 때 늘 기도하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목회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많이 나는 거예요.
뭐 원래 뭐 눈물이 많기도 하지만 그날따라 눈물이 자꾸만 나서 자꾸 눈물이 나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마스크가 자꾸 젖잖아요. 마스크가 젖으니까 마스크가 자꾸 이렇게 벗겨지는데 이거 어떡하나 하는데 눈물은 멈추지가 않고, 근데 갑자기 뒷주머니에 있는 손수건이 그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꽂고 다녔는데 그때 빳빳하게 다려준 손수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손수건 하나를 탁 꺼내는데 하는 말이 하나님은 언제나 예비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눈물을 닦고 코를 풀고 비움과 체험의 시간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정직한 마음으로 사역하자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 그 마음을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이 마음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오늘 성전을 완공한 후에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성전을 다 완성한 후에 솔로몬이 회중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수고한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오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는지 6장 2절 말씀, 6장 2절 말씀 함께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위하여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아멘.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처음 2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저는 이것을 시작하는 마음이다 이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시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주를 위하여 라는 이 시작하는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마음이므로 솔로몬은 오늘 그 화려한 성전을, 그 위대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6장 6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그 시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하여 부족하지만 내 마음을 드립니다는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어떤 자를 선택하실까요? 마음이 있는 자를 선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다윗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그래서 오늘 고백이 어떻게 되느냐? 이 모든 선택을 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나 자격으로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무엇을 보고? 마음을 보고 선택하셨습니다. 주의 일은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구할은 무엇으로 한다? 마음이 다 한다. 어떤 마음이 다 하느냐?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가 있는 마음, 그것을 기억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90%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6장 8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6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칭찬하셨느냐? 야 솔로몬아, 네가 지은 그 위대한 성전을 내가 칭찬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윗이 내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내가 너무 좋다. 여러분 이제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솔로몬에게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셔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시는데 다윗은 왜?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9절을 볼까요? 자, 보세요. 마음이 합한 자와 일을 하는데 9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에게 칭찬하셨어요. 야 다윗아, 네가 그 마음이 있는 게 좋으니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이제 일하겠다 하셨는데,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러나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아니,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다 된다고 말했는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선택하시고 일하신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9절에서 바로 거절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오늘 그 마음을 가진 다윗을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거절하셨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일생을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저는 그 마음을 이렇게 봅니다. 혹시라도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실까 봐. 내가 짓지 못해도 누가 지을 수 있습니까? 내 아들이 지을 수 있으니 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황만 귀한 것이 생기면 곳간에다 넣는 거예요. 이야, 이 귀한 것을 내가 얻었으니 앞으로 하나님 성전 지을 때 써야지 라고 해서 다 모아둡니다. 다 모아둡니다. 그리고 다윗은 눈을 감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눈을 감았어요. 분명히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칭찬까지 하셨어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선택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5장 1절에 보면 얼마나 다윗이 많이 준비했는지 성전을 짓고도 남았습니다. 남아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남은 것을 가져다가 다시 하나님의 전 성전에다 넣어둡니다. 그만큼 많이 모았어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쉽게 동참하지 못할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시간이 문제일까요? 물질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건강이 문제일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선뜻 손들고 나가지 못할까? 그것은 첫 번째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닐까?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보답의 마음이 혹시 없는 것은 아닐까? 시간 한번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되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 마음이 없는 것도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왜 우리는 손들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참여하지 못할까요?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또 우리가 믿는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순종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고 동참합니다. 연초가 되면. 그래서 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섬기다 보면 그 섬김이 처음에 가졌던 마음처럼 쉽게 다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예, 사람과의 어려움도 생기기도 하고 내 환경에 어려움도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겨서 마음은 원이로되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마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다는 아는데 제가 꿈꾸고 제가 마음을 가졌던 그 마음처럼 되는 일보다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경험입니다. 제가 드리고 온 말씀은 지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자 다짐하고 섬기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고 끝까지 갔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를 보지 못하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실패한 자들인가?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내려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실패한 자들일까요? 실패한 자들일까요? 결단코 아닙니다. 왜냐?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있었고 칭찬도 있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도 하셨고 마음에 합한 자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데도 그 마음에 들었던 대로 마음에 결심한 대로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실패했습니까? 아니란 것입니다. 이런 의문을 가지는 가운데 우리 필그림 아침 기도 시간도 매일 성경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물음표가 정답으로 다가왔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 섬기는 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섬기는 자에게는 두 가지의 섬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심는 자로도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주실 때 여러 가지로 여러분 실패한 기억도 있고 실수한 기억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자격이 없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직분을 받을 때도 그렇고요. 섬김의 자리에 초청을 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집사님 내년에는 이렇게 섬기는 게 어때요?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여러 가지로 망설이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섬기는 자리에는 두 가지 섬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심는 자로 섬기는 것이 있고 거두는 자로 섬기는 자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심는 자나 거두는 자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주실 때에 여러분한테 거룩한 부담감이 들을 때에 망설이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심는 자로 부르실 수도 있겠구나.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섬기는 것이 내 스스로도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섬김이 되지 않을까? 내가 중간에 또 낙심하지 않을까? 또 내가 실패하지 않을까? 실수하지 않을까? 여러분 고민이 될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실력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에게 그 마음이 있으니 내가 좋다. 너에게 그 마음이 있으니 내가 좋다. 너에게 그 마음이 있으니 내가 흡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셔서 꼭 기억하시는 그는 심는 자가 되어도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다른 말로 해서 거두는 자가 되지 못해도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시냇가에 심은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거두는 자가 되지 못해도 심는 자로 만족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십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거두는 자로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결단하지 못합니다. 거두는 자가 되고 싶으면 우리는 섬기지 못합니다. 왜냐? 그 결실이나 그 결과가 또 숫자가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흡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기 때문입니다. 목회도 그렇습니다. 목회도 숫자로 만족하고 결실로 만족한다면 행복한 목회 할 수가 없고요. 기쁜 목회를 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의 목회를 할 수가 없고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만 염두를 두고 얻는 것만 염두를 두고 목적만 염두를 둔다면 우리는 인생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즐겁지가 않습니다. 늘 끌려다닙니다.
기억하실 것이, 심는 자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씨를 뿌리지만, 내가 얼마를 거둘지 모르지만 심는 것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나를 사용하시니, 주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섬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성도가 될 줄로 믿고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심는 자의 마음이 있으면, 심는 자로도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면 저는 참 기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두는 자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12제자도 다 도망갔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예수님 제자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3년 반을 가르쳤는데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또 실패했습니다. 많은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눈먼 자의 눈도 뜨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볼 때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도리어 외쳤습니다. 결과로 본다면, 거둔 자의 관점으로만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습니다. 왜냐? 심는 자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거두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 배반하고 도망가고 다 자신에게 침뱉고 채찍 때리는 실패자로, 심는 자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났지만, 여러분 그 심음의 결과가 누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 그 심음의 결과로 누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의 열매로 우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의 죽음의 희생의 결과로 우리가 오늘 주님을 부를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눈물이 나고 감사가 나고 아무것도 없어도 의지하게 되고, 내 삶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귀한 자녀라는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예수님의 심는 자의 그 섬김으로 오늘 그 결과로 우리가 있음을, 우리 교회가 있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둔 자의 심령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섬기는 자에는 거두는 자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거두겠죠. 누군가는 그 결실을 맛보겠죠. 누군가는 그 열매를 맛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분명히 심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미완성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나 감사합니다. 왜냐?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심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교회에 저를, 여러분 각자를 심는 자가 되어라고 부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거둘 날이 오겠죠. 언젠가는 하나님이 보실 때 거두는 자들이 있겠죠. 우리 자녀 세대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심는 자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해세들을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온을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화평의 숲을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심는 자가 될 때, 주님 내가 무엇을 거둘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 끝이 어떻게 될지는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제가 오늘 눈물로 심겠습니다. 오늘 순종으로 심겠습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것으로 부족하지만, 내가 볼 때도 부족하지만, 내가 볼 때도 서툴지만 심겠습니다 라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 내가 정말 좋다라고 말하는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4장 2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 의미에서 4장 23절 시작.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마음.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나의 말이 달라지고, 나의 시선이 달라지고, 나의 발걸음이 달라져서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과 아픔을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무엇이 문제였나? 마음이 문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요. 나를 힘 빠지게 하는 것도, 나를 비관하게 하는 것도, 내 말이 구부러지게 하는 것도, 삐뚤어지게 하는 것도, 나의 발걸음이 좌우 균형을 못 잡게 하는 것도 돌이켜보니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마음을 보시고 마음의 합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심는 자의 마음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시고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이 땅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솔로몬은 그러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솔로몬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6장 15절입니다. 자, 보세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시작. 저기 앞에 보세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으며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렇게 손수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누구 고백일까요? 솔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솔로몬조차도 마음이었습니다. 자기가 지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주었습니다. 거푸집도 만들었고요. 읽어보면요, 저 들판에 나가서 솔로몬이 손수 거푸집에 모래도 붓고 놋도 붓고 그렇게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수고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에게 주신 마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셨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이렇게 누구의 손으로? 주님이 손수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저게 어떤 고백이냐? 심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심는 자만이 거두는 자가 되었을 때, 심는 자가 거두는 자가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고백이 뭐냐? 하나님,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땅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침상에서 고백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심는 자로도 충분한 이미 준비된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심는 자가 됩시다.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심는 자가 됩시다. 아멘.